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주를 찬송하리다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드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씀 봅니다. 항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춘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를 쓰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이가 매우 깊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만왕의 왕이심을 이 시로서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위협하니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에 대해서 항소떼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산의 힘센 소들로 표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바산은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기에 매우 비옥한 곳이기에 그의 대적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힘을 키운 자들임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나운 사자처럼 으르렁대기도 하고 다윗을 찢어 발겨 죽이고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뼈마디가 어그러진 것처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몸도 아무 힘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기운이 없는데 마음마저 녹아내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바짝 마른 입술에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죠. 대적자들은 들깨무리처럼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손과 발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손과 발을 묶이게 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겪게 될 고난과 승리를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다고 말했으나 이 또한 성경에는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두고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던 다윗이 이와 같은 예언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매우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한 사람이며 위기 상황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될 것도 믿은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품과 교양으로 참고 견딥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며 부르짖습니까? 둘째 단락,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사울왕을 피하여 숨어 다닐 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나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께만 기도합니다. 원수의 칼에서 개와 사자처럼 덤벼들며 들소가 뿔로 박아대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은혜를 미리 선취하여 주를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뿐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외칩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선포하고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만 위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누구나 찬양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 계신 것 같을지라도 그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의지를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의 말처럼 반드시 주를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보석 같은 간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날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 날에는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며 주를 경배할 것을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주권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주 그리스도께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도 예언합니다.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겠다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내다보며 선포하는 것이죠. 이 시는 그 옛날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확신하며 전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자들이 맹수처럼 덤벼드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나날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상황을 바로 고쳐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